샬롬 10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젊은 삼누리 조은정 집사님과 방영기 집사님, 예쁜 남매 틴즈의 주원이 주의 가족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사오니 그로 그의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의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을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현 시대 최고의 국가 통치자인 대통령은 왕정시대의 최고 통치자인 왕과는 좀 다릅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신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인식했던 반면 현 시대의 대통령은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시민과 동일한 한 인간이고 제한된 임기에 선출된 대표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에 제한된 권한 안에서만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전의 왕정시대의 왕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권한이 사면권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른 입법, 행정, 임명권 등에는 국회의 동의나 표결, 국무회의의 의결 등이 필요하지만 사면권은 오로지 대통령의 의사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면권은 죄를 지어 형을 살아야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의 형벌을 면해주는 권한입니다. 사면권은 죄 자체를 없다고 해주거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맞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엄청난 권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상처뿐인 승리이긴 하지만 그는 왕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기환 중에 다윗은 요단강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을 선대해 주었던 바르실레입니다. 당연히 그는 바르실레에게 그 공을 치하했고 그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감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 외에 마주한 두 사람은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으로 인해 다윗이 쫓겨날 당시 다윗을 면전에 두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선대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전쟁 발발 당시 다윗을 함께 따라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 되돌아와 그 연유를 묻자 절름발이어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무비보셋을 시바가 속이고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도리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라며 다윗에게 변명을 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욕한 시므이, 그리고 왕 앞에서 끝까지 뻔뻔하게 변명과 거짓말을 했던 시바, 그리고 그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길이 없는 무비보셋. 다윗은 이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그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지 않고 다윗은 이들을 용서합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고 시바는 도리어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 절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는 그 대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시므이, 다윗과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이들 사이의 이야기를 보며 떠오른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열하고 위대한 전쟁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본래 계셨던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자리로 귀환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보았던 이들을 다시 마주하셨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들, 십자가를 기회로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주님은 부활 후에 다시 그들을 마주하셨습니다. 사실 마주한 그들이 바로 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노와 미움, 서운함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서신 주님께서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자비로 그분 앞에 행한 우리 모두의 죄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오직 왕이시기에 가질 수 있는 사면의 권한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기에 구원받음도 아니고 그 대가를 치렀기에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의 넓은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권한으로 우리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허락하신 새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허락하신 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허락하신 오늘도 새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